또 제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도가 평안한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4장 15장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의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계신 곳에 가시기 때가 다가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13장부터 15장에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으로 또 오늘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 평안을,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과 구별하여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안이 어떤 것들인가,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또 소망합니다. 1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즉, 편안하다, 편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나라는, 이스라엘은, 그리고 남쪽 유다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면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 가증한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왕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로 거짓 예언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불순종의 길로 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묵상하게 되는 주님이 주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종류의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런 평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 중에도 나오셨습니다마는 많은 종류의 환난과 고난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망가졌고 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질병도 오고 또 죄로 인하여 파생되는 전쟁과 시기와 질투와 많은 불의와 불법들이 이 땅 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언제나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안에도 때로는 존재하죠. 그래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제도 여러분들께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가지고 아마 기도하셨을 겁니다. 저도 12시 넘도록 자지 않고 주목하였죠.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를 보면서, 그러면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하고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평안함이 마땅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나의 영혼은 평안한가?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하신지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우리가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평안한 이유, 평안의 근거가 무엇인가 보면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이제 제자들을 비롯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다 남겨두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로 믿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는지요?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 안에 보호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또 인도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사막을 지나갈 때에도, 사막은 고달픈 곳입니다. 기쁜 곳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강력한 손 안에 붙잡혀 있음을 믿으시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고 삶이 있음을 믿으시냐는 거죠. 그것을 믿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은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이 에봇을 입고, 그리고 이 견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군대에서 말하는 견장이 있고, 또 앞에 차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2보석에 유다 지파의 12지파의 사람 이름을 다 새겨 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대표하는 지파들의 이름을 집어넣은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새겼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장에 우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이끄심과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광야를 갈 때에도, 험한 골짜기를 갈 때에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믿어질 때에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시편 4편 8절에 보면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전쟁의 기운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또 어떤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건강상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많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고 안전하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주님의 은혜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탄이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저녁에 평안히 주님 안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이십니까? 정말 저는 어저께 어떻게 시간이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뉴스를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설교를 미리 이제 준비하고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했는데요. 그런 소식들이 막 전해오잖아요. 나라의 위급한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고. 예. 근데 정말 포탄이 만약에 일산에, 아니 우리 집에 떨어진다 해도 내가 편안하게 잘 수 있겠는가 하고 질문을 던져봤어요. 여러분도 질문해 보셨어요? 예. 너무 평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다가 포탄 맞아 죽으면 그 길로 천국 가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김정은이가 아니고 역사의 주권자는 사탄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나서 만약 일어난다면 전쟁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전쟁을 막아주신다면 막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음을 믿게 되면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도 평안한 것이죠. 쉽게 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시편 27편에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시편 27편 3편에서 말하기를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두렵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평안하며 이런 뜻이잖아요. 또 그 다음에 구절에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 마음이 여전히 요동하지 않고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다윗은 군대가 일어나서 자기를 대적하여 진을 쳐도 나는 평안합니다. 내 마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런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찬양 드릴 때 제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군대 가 있는 우리 자녀들, 해외에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 진정한 평안을 주세요. 홀로 외롭게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보장이 되어주세요. 평강의 근원이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마음에 또 한번 기도하였는데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게 되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이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는 말씀은 믿음을 관한 믿음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주신 평강의 마음을 지키는 것도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또 보면요, 성경에 우리가 왜 평안한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시고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평안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죄인들에 의하여 예수님이 욕을 당하시고 능멸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매질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너희들이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와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그런데 내 안에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우리가 쭉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고난의 현장에 있으셨지만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의 그 본체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속에 거하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육을 입고 있고 죄인인 몸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의 환난을 통과하지만, 고난의 현장을 통과하지만 우리의 영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너희 곁에 서서 너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 안에는 성령님이 이미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둔하여 알지 못할 때에,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간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이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신 다음에 성령님께 자주 물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마다 때마다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 이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나사렛 예수에게 기름 붓듯 부으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이 예수님에게 임하였던 성령님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임하셨다고 그랬는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꾸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성령님께 묻고 그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제가 사도행전을 쭉 이 주간에 성경에 나와 있는 평안이란 단어를 다 찾아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근데 참 사도행전에 보니까 평안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시대에는 육신적으로 볼 때 평안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고, 예수님 믿으면 그 사회에서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 믿으면 재산을 빼앗기고, 예수님 믿으면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외형적인 많은 환난과 핍박과 가난 속에 굶주림 속에 살았는데 그들의 영혼이 평안했다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너무 많이 나오는데, 왜 그들의 영혼이 평안했을까라고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근심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염려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누려진 것처럼 사도들 안에서도 예수님 믿는 성도님들 안에서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게 하니까 육신적으로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져서, 아까 우리도 찬송 부른 것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지나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막 속에서부터 차원함으로 샘솟듯 흘러나오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 안에서 역사할 때에 일어나는 평안의 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은혜 체험하셨나요? 계속해서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여기 착고에 쇠가 큰 그 쇠고리에 거기에 이제 딱 이렇게 걸어져 가지고 발도 착고에 채워지고 손도 착고에 채워지고 그렇게 저 깊은 감옥에 있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앞이 깜깜합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해요. 신라가 찬송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렇게 막 찬송을 하는데 옥토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옥문이 열려요. 옥토가 움직이더니. 그리고 착고가 풀어집니다. 간수들을 다 전도합니다. 얼마나 그 두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찬송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한지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도들 안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여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것을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싹 떨어집니다.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전부 달아나 버려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두려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부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근심도 염려도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셔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잠깐입니다.
그런데 그 일시적인 평안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그 일시적이고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일시적인 평안만을 주님 앞에 구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채워졌을 때 내가 평안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일시적인 그 평안만 의지하고 세상 사는 것과 전혀 다름이 없는 평안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여러분 어려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휘둘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2절까지 21절까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안, 그들의 행복, 기쁨은 무엇입니까? 많이 쌓아놨으니 나는 든든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평안히 쉬고 평안히 먹고 평안히 마시고 평안히 즐거워하자. 이럴 때에 나는 평안하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비평안이죠. 물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 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평안이 나의 평안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평안은요, 육신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 주신 평안인 것이 분명하지만 영원한 평안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절대적인 평안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 나라에 속한 평안,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평안, 이 절대적인 평안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휴가 때 고향에 가가지고 아버님 산소에 벌초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남아 계시는 친척분에게 전도하러 갔습니다. 작은 아버님은 여행을 가셔서 안 계시고, 작은 어머님께 복음을 예수님 믿으시라고 또 갈 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는데 이제 대화하고 나서 그 작은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돈 많이 벌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관심은 항상 돈 많이 벌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라. 전 돈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 사람은 천하를 얻은 사람이잖아요.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안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도 가가지고 만난 사람들 거의 다 복음 전했습니다. 갔다 와서 세차장에 가서 세차하면서도 세차장 사장님도 전도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진짜 평안, 진짜 기쁨은 잠시 이 부자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이 진짜라는 것, 영원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은 뭡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가 내가 널 놓아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니라.
내가 그곳의 왕이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지 않았으면 네가 여기 있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너를 높이기도 하고 너를 낮추기도 하며 너를 살리기도 하고 너를 죽이기도 하는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니라.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고 나는 그 나라의 왕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으시고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도 예수님의 평안을 마귀가 뺏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뺏지 못하고 절대적인 평안을 주님이 유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평안을 너에게 예수 믿을 때에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평안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의 삶을 주장하도록 하라고 주님이 또 권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완료형이 있고 구원을 이루어 가느니라 이렇게 진행형 또는 미래형도 있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이 말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보혈과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오늘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구원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을 얻으셨습니다. 정말로 지식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요 무슨 그런 사람들을 납비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요 그분이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확실히 믿는,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라면 오늘 예수님 오시면 다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향하여 가고 죄악으로 향하여 가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다가 믿음에서 멀어져 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사망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얼마나 지옥이 무서운 것입니까? 뜨거운 불이 있는데 영원히 불이 타며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며,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나를 거기서 건져내주려 해도 아무도 건져내줄 수 없는 영원한 불못이 지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옥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영이 없는, 예수님의 보혈이 없는 사람은 이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받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에 있는 천국으로 옮겨졌으니 이보다 더 큰 평안의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능력 있는 평안을 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평안의 복음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제 얼굴이 좀 탔잖아요. 이제 오랜만에 벌초하러 가는데요, 예전에 몇 년 전에 벌초하러 갔다가 말벌에 3번 쏘였습니다. 얼굴 1번 쏘이고 팔 2번 쏘이고. 되게 그러면 죽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고 그게 영양제가 돼서 몸살도 안 걸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그래도 이제 말벌에 안 쏘이려고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뭐예요, 등산화도 가지고 가고 겨울 두꺼운 바지도 가지고 가고 긴 팔 옷도 몇 벌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밀짚 모자도 사고 선글라스도 끼고 장갑은 한 5켤레 가져가고, 그래도 코팅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그 무더운 여름에 아버지 산소가, 조부모님 산소가 산 중턱에 여기쯤에 있는데 그거를 옷을 다 껴입고 올라가니 얼마나 덥습니까? 그죠? 그래 올라가니까 몇 년을 벌초를 안 했으니까요, 뭐 아카시아 나무가 이만한 것들이 막 자라있고 정말 불효자죠, 불효자. 그래 가서 이제 그거를 다 이제 사촌 형님 시골에 사시는 분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셋이서 애들이 도와주고 벌초를 했습니다. 땀이 뭐 완전히 막 다 그냥
번복이 됐죠. 근데요, 그걸 하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했냐면요,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님, 우리 아버님 산소가 거기 있는데요, 우리 할머니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할아버지께서는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얼굴을 뵌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할머니 방에서 같이 자기를 원했고, 할머니 늘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흉내내면서 어릴 때 기도하고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너무 할머니에 대한 신앙적인 좋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할머니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종 사촌 형도 왔는데 그 형님도 우리 할머니를 너무 좋아하는, 자기 어렸을 때 우리 고모님 집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께서 많이 가 계셨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할머니 뺏어간다고, 왜 우리 할머니 뺏어가냐고 그래가지고 그 옆 손마을까지 가가지고 또 우리 할머니 우리 집에 가요, 우리 집에 가요. 이렇게 아주 참 어렸을 때 추억이 많은 할머니셨는데, 우리 할머니께서 1900년생인데 1979년도에 돌아가셨어요. 79세에. 근데 그 당시에 우리 마을에서 아주 연장자 중에 한 분이셨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동네 사람들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한 사람 오라고 그래라 불러가지고 다 전도하셨어요. 1대1로. 내가 유언이네, 아무개, 예수님 믿으소, 우리 다 전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할머니 살아계실 때 믿음 생활하시고 평안한 중에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위로가 돼요.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힘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할머니, 어머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무리 더워도, 그리고 안 하던 낫질이며 톱질을 막 하다 보니까 손이 물집이 잡혀가지고 막 터지고. 근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즐겁고 행복하고. 여러분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예수님이 누리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누려지고 있다면요, 그것만큼 더 큰 평안의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정말 여러분 죽으셔도 하나님 나라 가시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진짜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없어졌어도 그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한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완전히 채워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로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늘 이런 생각하거든요. 늘은 아니지만 자주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여전히 걸을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말도 못하고, 또는 어떤 듣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 중에 예수님 믿으신 분도 계시고 예수님 믿지 않는 분도 계세요. 근데 천만다행으로 예수님 믿으신 분들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또 예수님 부르시는 그날에 그 불완전한 몸이 다 변화돼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 안에,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어려움일지라도 얼마나 그 영혼이 평안해요.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내 몸이 다 변화돼서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몸으로 아버지 앞에 간다. 여러분, 그거보다 평안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내 안에 있는 이 평안을,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 여러분의 것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28절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이 세상에는 악이 없었으면 좋겠다, 불공평한 거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 질병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다 하고 살아가시잖아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극동방송 라디오 잠깐 들었더니요, 어떤 목사님께서 대표에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가 뭐냐면 이 우리나라의 이 판관들, 이 판사들이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판사들이 공정한 재판관들이 되게 해주세요. 불의한 자,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성경에 나온 그대로 어느 사람에게나 공평한 판결을 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종들인 판사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판관의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기도잖아요. 근데 이런 기도가 완성되는 것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하게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공의로운 것만 봐도 마음이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직한 사람 만나면 마음이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으로 충만한 것, 공의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기쁨과 정말 거룩함이 충만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까?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다 우리 성도들이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잠시 보게 되는 불의와 불공평과 환난과 인생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도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마음에 참 평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산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저도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내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떠나가면요 영원한 평안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만 영원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니까요. 여러 가지 질병의 환난, 재정의 환난, 전쟁의 환난, 많은 환난이 죄인들이 살아가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이기신 세상을 이기신 믿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성도일진데,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도, 예수님 안에 있는 승리도 함께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6편 7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16편 시편 116편 7절입니다. 시편 116편 7절. 구약성경 889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한번 우리 믿음으로 아멘 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 영혼이 예수님의 평안함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편안하라는 게 아닙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영혼은 요동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세상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사단의 유혹도 이기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